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늘 완전히 뭐 이 가득 찬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주로 와서 그런가 늘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또 해도 바뀌었습니다. 양력으로 음력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동지 때 제가 참회를 좀 하시라고 연말까지 숙제 다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죠? 참회 진언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비워두어야 또 올해 또 새해 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새해 복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별일 없는 것, 그죠? 별일 없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팔풍이라 해가지고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팔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풍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8가지 풍파가 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면 풍파가 없는 것이 복입니다. 풍파가 심하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고해할 때 그 해자가 무슨 해자지요?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파도가 확 올라왔다가 올라온 만큼 그 바이킹 타는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 급락하잖아요. 그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그 풍파를 팔풍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횡재라는 게 횡재, 로또 같은 거 당첨되는 거. 그리고 그 횡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손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돈이 들어오면 뜻밖의 돈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뜻밖의 돈이 나가는 거는 굉장히 하면서도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로또 돼가지고 잘 되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 이혼하고 파산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일 그릇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수기 덕이란 이익이라는 그 법성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그릇에 따라서 다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 우보익성 만호공 해도 법의 비가 가득 내려도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뭘로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며칠 가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컵 정도 준비됐다. 그럼 요거밖에 못 받는 간장 종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저수지를 파놓은 사람이죠. 저수지 가득 그 빗물을 담아서 농사도 쓰고 이웃에도 또 나눠주고 그죠? 여러분 어떤 쪽이 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돼갖고 100억이라는 돈이 생겨도 저수지를 파놓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좋은데 해야 한다고. 근데 아무런 간장종지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런 데 내리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큰 손해봅니다. 오히려 없었던 것만큼만도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횡재와 손재.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앞에서 뭐 칭찬을 해요. 아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 게 있고 또 대놓고 앞에서 비난을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놓고 좋아하지도 말고 대놓고 하는 그런 얘기에 좋아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자기한테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대놓고 하는 비난과 대놓고 하는 이 칭찬, 아부 이런 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그 뭐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다른 이게 뭐 수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여럿이 같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서 외도 수행자가 두 사람이 막 여러분 부산에 가면 만덕고개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 고개 넘을 때 한 100명씩 모여서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위에 산적들이 있어서 이게 그 숫자보다 적으면 산적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한두 명 올라가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참 무슨 얘기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예? 제자 스승 길 가다가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제자 스승이 길 가다가 말씀하시는 말.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여럿이 가는데 그 두 사람이 따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하거든. 뭐 아무리 그 고대함이 2000년, 2600년 전이잖아요. 그 여행길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가면 위험하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 뒤에 따라 붙은 거예요. 따라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따라오면서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제자는 저 앞에 가시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은 참 훌륭하시다 칭찬 막 하고 또 그 선생은 또 그 기분이 나빠갖고 뭐 좋기는 뭐 좋아 뭐 비난하고 그러니까 막 여행 내내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신경이 쓰인 거예요. 자기 스승을 뒤에서 따라오면서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우리 스님들은 잠잠게 가는데 두 사람만 떠드니까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질문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저분들이 저러는데 부처님은 괜찮으세요? 하니까 부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누가 뭐라 하든 현혹되지 마라.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거죠. 누가 또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도 브라만 이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자기 이제 그 제자들 뺏기니까 뭐 항의를 하러 왔어요. 부처님한테 항의를 와서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듣고 난 뒤에 그분에게 그런 브라만에게 손님이 혹시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시죠. 손님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가를 내놓으시죠. 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손님이 그 내놓은 이 다가를 안 드시고 가시면 그거는 누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라만이 그럼 당연히 뭐 내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대는 나에게 다가를 베풀었지만 나는 그걸 안 먹고 갑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사도 아니에요.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리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요, 일상에서 뭐 부처님 이렇게 어려운 뭐 이론적인 이런 뭐 연기법이니 뭐하니 어려운 얘기 말고도 이런 참 쉬운 그런 일상적인 교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뭐 그런 니카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책도 한 번씩 보시고 지금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또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난과 칭찬, 아까 처음에 뭐였죠? 횡재와 손재, 비난과 칭찬. 그 다음에 또 인기와 또 반대로 아주 나쁜 또 평판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내한테는 안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칭찬하고 저 사람 훌륭하다 뭐 거기 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편견 그것이 맞는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팔풍에 다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기 같은 것도 그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대신에 또 반대로 아주 안 좋은 어떤 평판도 그것도 뭐 일주일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죠.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런 건 없어진다. 딱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뭐 소리를 들어도
굳이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일상에서 명시 내가 떳떳하고 아무 그 어떤 잘못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행복과 불행입니다.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는 것도 역시 다 하나의 파도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여러분 큰 절에 가면 우리가 연가단에 보면 반야용선 그림 많이 보시죠. 반야용선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극락에 가는 그것도 되지만 저 언덕으로 가는 안전한 배가 반야용선이에요. 그 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는 상징이에요. 뭐냐? 바로 브라즈나 반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은 이런 팔풍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 갈 때 여러분들 1박 2일로 가잖아요. 배 사로 자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배가 워낙 커가지고 이 현해탄이 파도가 심해도 별로 못 느낀대요. 요즘 배들은 좋아가지고. 근데 일회편주 그 조그만 배 타고는 굉장히 불안 안 하겠습니까? 막 이게 파도 이렇게 치는데 그죠? 근데 큰 배는 그런데 끄떡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참 그걸 만들고 계시죠?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그 탱커 해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배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심하게 폭풍을 쳐도 끄떡없이 항해하잖아요. 영향도 안 받고. 그게 반야용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팔풍에 이 고해 바다에 그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놀이기구 우리가 파도 타기 놀이기구 가면 계속 물 먹는 사람 이 리듬 잘못하면 계속 물 먹죠. 물 꼴깍꼴깍 계속 물 먹는데 리듬만 잘 타면 뭐죠? 놀이기구죠. 예? 파도 타기가 놀이기구 실제로 그 서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파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냐? 이왕이면 지혜롭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즐기는 분도 계시죠. 심지어는 그건 자신 없으면 막 평탄하게 부처님이 그 부처님표 반야용선 타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슬아슬한 재미를 보려면 서핑도 타고 요트도 타고 하시고, 예?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쨌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은 편안한 항해를 할 수 있다. 고해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는 항해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해 첫 법회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걸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해, 동해, 서해, 황해 중에서 무슨 해? 고해. 다 알고 계시네요. 고해에서 어딘가를 가요 우리가 지금. 근데 원래는 이게 인도라는 나라가 물난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물난이가 많이 나니까 막 물이 지금 불어나요 지금. 물이 여기 이제 막 물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어두운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겠죠. 꼴까도 할 때까지. 그러나 어느 선에는 알겠죠. 이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를 서둘러 떠나야 돼요. 어디로? 이쪽은 훨씬 더 이쪽에서 볼 때 이쪽은 훨씬 더 높아서 일로만 건너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이 들어와도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념이 불교에 가장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불교의 비유가.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자 이겁니다. 바람이 타. 저 언덕이 저 언덕. 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별 뜻이 아니고 피안이다. 이쪽은 차 아니고 이쪽 언덕이고 저쪽 언덕이다. 그러니까 저쪽 언덕은 안전하다. 안전해서 여기서 빨리 건너가야 돼. 어떻게 건너갑니까? 건너가는 법. 헤엄치거나 뗏목 만들거나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 뗏목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뗏목을 하나 만들어서 건넜다 이거나. 그럼 이 뗏목을 여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집어 갈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뗏목의 비유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또 대성소승도 나와요. 혼자
이어서 대충 의기설기 만들어서 혼자 뗏목만 1인용 뗏목 만들어서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가면 이게 1인승이에요. 1인승. 그 성자 할 때가 이게 성용차 할 때 성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승 할 때는 혼자 타는 뗏목이라는 뜻입니다. 대승은 이분이 건너간 이분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자재가 많잖아요. 그죠? 특별한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을 몽땅 싣고 건너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대승이에요. 말하자면 많이 태운다 이거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 불교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 뭐 상계 아택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바로 뭐 이때 이때뭐 반야용선이 이 큰 뗏목을 뭐라 부르죠? 아까 반야용선이라고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저 언덕, 피안, 피안으로 건너가죠. 이때 이 수단이 뭐죠? 수행이에요, 수행. 그죠? 보통 수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죠? 흔히들 수행을 얘기한다. 뭐 수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헤엄칠 수도 있고 어디 타고 갔어. 자기 헤엄 못 쳐도 누가 그 끌고 온 뗏목에 탑승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타이타닉호에 꼭 밑에서 탈 필요 있습니까? 제일 밑바닥, 배 밑바닥 뭐 4등석, 뭐 일반석 서서 가는데 그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락도 아까 제가 상품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9단계가 있네요. 국락도 상품, 그다음에 중품, 상중하, 하품, 상중하. 그래서 모두 9단계. 그럼 바둑으로 치면 여기가 초단이면 9단인 거죠. 그죠? 여기 9급이면 이거 1급이고. 그런 급수죠, 급수. 그러면 이왕이면 어느 게 가는 게 좋겠어? 편안하게 1등석 타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극락할 때 반편성 미리 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중학교 3학년 반에 들어가고요. 아무도 모르는 분은 하품하생을 가요. 초등학교 1학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이. 예. 이왕이면은 뭐 지금 이번 생에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왕이면 좀 가서도 장교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썰병을 하면 군대 가도 그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품하생이라도. 그죠? 못 가는 건 낫겠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품하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우리는 훌륭한 분 만나서 어피가 가든 응? 어떤 가다요. 저 피안에 갔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된다 이거죠. 이러면 된다. 이게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소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자기한테 지금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더 깊은 경지를 나는 추구하겠다. 더 깊은 경지를 나는 추구하겠다. 더 나는 파고들겠다. 아까 이게 이제 반야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까 우리 반야신경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배워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뭐 구경열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구경열반 얘기 나왔죠, 그죠? 뭐 이 정도 해도 뭐 살았다 하는 거죠. 이거 살았다는 걸 끝나지만 이분들은 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더 어떤 힘을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무슨 힘을 갖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나는 어떻다고
어렵다고는 왔지만 이 갖고는 좀 뭔가 아까 뭔가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넘어왔지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어요. 공부의 궁극에 왔다 이거죠. 공부의 궁극 사실 없습니다만은 있다고 치자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경전들이 뭐 니까야라든지 뭐 법구경, 담마바타, 그다음에 함경, 그다음에 수타니파타, 뭐 이런 경전들, 초기 경전들이 주로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개인 수행의 어떤 방법. 그런데 이거 이제 반야부 경전, 반야부 경전 중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게 있죠. 금강경. 반야신경도 그 반야부 경전을 요약한 겁니다. 줄인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One of Them이 금강경이고 핵심만 본 거.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잖아. 그때 심자는 심장,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 왔으면은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아까 큰 뗏목을 이제 큰 뗏목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내 혼자 지금 빠져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혼자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는 일단 안심한 거고 여기는 큰 뗏목 만드는 거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되돌아 와야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되돌아 오게 하는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걸 대비심이라. 예? 뭘 불쌍히 여긴다.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돌아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용어 굉장히 많이 쓰는데 큰 행사 끝나고 뭐 한다 합니까? 바로 얘기해야 돼요. 갑자기 오늘 왜 이거다? 회향. 회향.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경전들이면 여기서 이걸 다루는 경전들은 뭐라고 어떤 게 있느냐면은 법화, 또 화음, 융화 이런 대승 경전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쪽에서 좀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더운 나라 가보니까 한 몇 달 살았으면 더 확실히 알겠는데 며칠 갔다 와서도 느낀 점이 이런 나라에서는 누가 자기 일에 참견하는 것을 안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대.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더워서. 누가 내가 좀 신경 끄으면 좋겠네. 알아서 내가 할게. 그래 될 수밖에 없어. 너무 더우니까. 응?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왜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나? 니나 잘하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추운 나라였잖아요. 춥잖아요. 부지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나무 해야 되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기가. 그죠? 그리고 농사해도 잘 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거기는 그냥 농사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여기는 고생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희 집에 젓가락 몽대, 숟가락 몽대 다 알고, 그죠? 저 집 아가 누구 집 다 깨고 있잖아,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다 시족이고, 그죠? 이런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빠지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놈 삐딱한 놈 있어서 지 밖에 모르는 놈 있으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 밖에 모르는 놈 대반에 이게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저쪽 남방 사람들이 참 지 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쓸데없이 왜 저리 오지랖이 넓을까 남의 인생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향에 맞는 불교가 그냥 우리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에 그거 좋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한테 맞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무슨 경향이 우리나라도 좀 더워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지면서 남방불교, 초기불교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내 공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남이 해주는 거 받아 먹는 거하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좀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나쁜 거 버릴 거 하나도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맞는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의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어제 병고 위장량이 아까 제가 유치할 때 청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자들한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좋은 의사다. 나는 의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환자입니까, 우리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환자예요. 저도 환자고. 그럼 우리는 그래도 자각증세라도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픈데 암에 걸려도 어떤 자각 증세가 안 나타나면 모르잖아요. 1기, 2기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디가 야 이상하다 하고 검진을 받아보니까 벌써 2기다, 3기다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여러분들은 환자다 하고 하신 것이 사성제 아닙니까? 고성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환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데 살면서 뭐 가만히 생각해 봐라. 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안 변하는 게 있더냐.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이 자체가 고라고 하셨어요. 만족하는 순간이 오래 못 간다. 그냥 고도 고지만 뭐 어느 순간에 만족 오겠죠. 고장난 시계 하루 두 번 맞듯이. 그죠? 365일 중에서 딱 살기 좋은 날이 있죠. 날씨가. 히터도 필요 없고 에어컨도 필요 없는 날이. 그러나 그런 날이 몇 날이나 되나. 물론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도 맨날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춥다 해도 한 열흘. 덥다 한 열이라. 그것만 넘기면 괜찮아요. 그런 대로. 적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정말 쾌적한 날씨도 뭐 한 그 정도밖에 안 돼. 봄, 여름 합쳐서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불만이 많지 않느냐. 현상을 지금 짧은 그 행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하죠. 구경열반을 찾아야 된다고 하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 저 언덕으로. 여기 있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자 판정을 받은 겁니다. 고성제가.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집성제다 이거죠. 그래서 12연기로 분석을 다 해보니까 무명과 가래다. 손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것은 고칠 수 있다 하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밀성제고. 그 고치는 방법은 도성제다. 의사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그 진행되는 거가 똑같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 우리는 특히 어떤 환자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심의 중독자다. 중독돼 있다. 중독인 걸 모른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 탐진치의
중독돼 갖고 중독이든 모르고 산다.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헤어나려고 안 한다. 중독인 줄 알아도 못 헤어납니다. 여러분. 중독이 심하면은 마약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도박,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술, 담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불교는. 내가 제일 심한 중독 하나를 다 집중 치료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트라우마, 요새는 용어도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은데, 이것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자각 증세의 일종의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아까 암 맺기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게 트라우마가 왔다, 노이로제가 왔다, 스트레스가 있다, 나는 우울증이 다 왔다. 이거는 벌써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된다. 뭘로 고치? 부처님표 가르침이 다 그 고치는 거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부처님 제시하는 방법이 뭐죠? 삼학입니다. 삼학. 삼학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개. 우리 오분향이 있죠. 오분향. 제일 처음 뭐죠? 개향, 해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요게 문제풀이 5단계예요. 먼저 내가 이 고치고 싶다면 개향부터 사람에게 개향이 나야 돼. 그 사람에게. 향수 냄새 나야 돼. 개를 지키는 그 향기가 나야 돼. 근데 계율은 왜 계율을 부처님께서는 굳이 만드셨을까요? 우리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을 괴롭히는 목적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괴롭히려고 계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오늘 좀 잘 안 되는데 뭐가 왜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글자를 보면은요. 요게 무슨 자냐? 뭐래? 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목책이에요, 목책. 목책에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펜스야, 펜스. 여러분, 이제 스키 계절 아닙니까? 스키 타러 가셨습니까? 예? 다녀오셨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갈 형편이 안 되죠. 그래도 한 번쯤은 또, 한 번 타본 사람은 안 타고 안 된다던데요. 못 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제 스키장에 가면 이거 펜스가 있죠. 펜스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스키어들을 위한 거잖아요. 왜? 그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거나 나무 숲이거나 바위가 있어서 그걸로 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니까요. 계율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만 갖고 얘기할게요.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힘듭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머리가 되게 좋지 않으면 거짓말도 못 합니다. 뽀록이 금방 나요. 그리고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불자고 다 떠나서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 이 버릇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립니다. 안 당해서도 압니다. 기운이 느껴져요. 사기꾼하고 적혀 있어요. 거짓말쟁이하고 여기 그 네온 사인이 광고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신통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 사람이 내 좋아한다 아니다 알잖아요. 개 고양이도 아는데 개도 내가 지 싫어하는 거 알아. 고양이도 내가 지 좋아하는 거 알고. 맞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저 거짓말쟁이 저거 맨날 거짓말 압니다.
속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죠. 사기꾼도 이거 사기꾼하고 적혀 있어요. 그걸 못 알아보는 분에게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근데 못 알아보는 그분도 그 기질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요, 사기 안 당해요. 보이스피싱, 뭐 사기, 내다바이 이런 거요.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그한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리고 수액을 정량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요. 이거 계양 때문에 못 넘어가요. 수행을 못 한다니까요. 방해가 많아서 못 한다. 경찰서에서 부르고, 뭐, 누가 자꾸 찾아오고, 돈 받으러 오고, 사기꾼이라고 막 와서 시비 걸고, 못 찾아. 자기가 수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책상 정리 안 하고 뭐 됩니까? 집중이. 하다못해 사무실 청소 쫙 하고, 비품 정리 쫙 하고, 책상 정리 쫙 하고, 중요한 일이 시작해야지.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집중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집중, 그게 이제 정량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관찰, 집중, 이런 걸로 지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해탈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떤 적합한 법칙인가? 아니다. 나만 이번에 우연히 된 건가? 아니면 다음에 또 이래 되는 건가? 그 확인하는 것이 증명이 해탈 직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남에게도 권할 수 있고. 내가 이 약 먹고 나았다. 근데 이 약 먹고 나았는지 약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약을 먹고 나은지 몰라. 요즘 그렇죠.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었고 좋아졌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나를 좋게 만드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먹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한번 가만히 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다. 고해에서 출발도 못 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건 이번 생만 또 보면 안 돼요.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오실 수도 있거든. 왜?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오신 분도 계시다 이거죠. 여기는 옛 인연을 못 잊어서 내 이 인연 다음 생에 또 만나갖고 좋은 인연 만들겠다 하고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회양했는지 몰라. 이번 삶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막 열심히 지금 파고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단계인지는 몰라. 하여튼 열심히 지금 막 건강도 공부하고 막, 예? 이 불교 참 진짜 이거 배울 게 너무 많네. 와. 근데 한번 본 얘기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감동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 그럼 나도 또 다시 또 그러면 어느 단계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질환이 상태가요. 우리 의사들이 뭐 봅니까? 약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80kg짜리하고 40kg짜리하고 약 같이 줍니까? 똑같이 안 줍니다. 그죠? 견뎌낼 만한 그걸 맞춰서 준단 말이에요. 그죠? 몸무게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가만히 그리고 또 뭐 알레르기 사람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환자마다 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토가 다르니까 처방전이 다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종류가 모두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처님은 84,000으로 분류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라 그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다룬 것이 8만대장경이고, 그죠? 그만큼 사는 지역이나 그 사람의 어떤 처지, 환경, 생활 수준 다 감안해서 부처님이 처방전을 다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84,000개 중에 내한테 딱 맞는 법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충이라도 내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또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 지와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스승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스승이 다니면서 저 산에 가가지고 약초가 아닌 풀을 한번 채취해 온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와카가 그 산을 뒤졌어요. 약초가 아닌 풀을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 스승한테 다 약초고 약초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의사 합격했고 이분이 한 말인가요? 아니 중국의 무슨 유명 화타 이런 그 의사가 했나 하는 말인데 이 지와카도 그렇고 화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뇌 수술을 했대요. 믿어지십니까? 뇌 수술을 할 정도로 명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계시다. 두 분이 있다. 근데 유명해진 거는 나만 유명해졌지만 그분들은 유명해지지도 않고 부자도 될 수가 없대요. 어떤 의사냐 하면은 한 분은 딱 환자만 딱 보고 환자를 딱 보고 저 사람은 악화되지 않게 해주는 의사래요.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돈 못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자를 너무 빨리 발견해가지고 주사도 안 놓고 낫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병원 가면 우리가 주사 안 놓는 의사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사 맞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만기 팍 터지고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명의는 수술 잘하는 의사 아닙니까? 진짜 좋은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가 제일 위생, 개인 위생 이런 거 갖춰주는 거예요. 부처님 법도요. 난이도 높은 게 꼭 좋은 법문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쉬운 얘기를 하지만 더 악화한 그 사람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 분이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법문이라는 게 수준 높은 법문이 있고 낮은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환자에게 맞는 법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요새 구구단 배우는 애들은요. 미분적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 맞습니까? 네? 감기 환자를 수술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건강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경은 상당히 육군사관학교 교재예요. 장교용 교재입니다.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 쓰는 교재예요. 이거 아무나 막 달려드는 그런 교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하는 경전이에요. 니 까불지 말고 좀 앉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설치지 말고 좀 앉아봐라. 갑질 좀 하지 말고. 내 잘났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법화경은 또 정반대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경전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 60만 대군을 한 자리에다 모아놔서 여러분 딱 연설을 딱 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계급장 다 떼세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래 선언을 하니까 앞에 별자리들이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 법화경 시작할 때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5천 명이 일어나서 퇴장을 해버려요. 몇십만 명 모아놨더만. 저거는 우리는 다 들을 거. 또 한 얘기 또 하실라는. 우리는 들을 필요 없다고 퇴장해. 그럼 왜 이 육군 참모총장이 계급장 떼라고 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떼라 했겠어요? 저 뒤에 이등병들 때문에 떼라. 쫄병들 때문에. 쫄병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엊그제 입대하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사람들이 대상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갖고 앞에 별자리들도 대상이 아니냐? 아니죠. 그분들은 저 회양의 단계고 어떤 분들은 고에서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경전일 수도 있고 거꾸로 회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잘 내가 도와주느냐를 연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범위가 굉장히 좀 넓다고 저는 보입니다. 건강경은 조금 이렇게 고급 과정이라면 법화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초등학생들이 읽으면 뭐죠? 동화죠. 뭐 동화에 가까운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를 대학원생이 박사 논문으로 쓴다면, 그죠? 경전들도 그렇다는 거죠.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 보살만 찾으라 그러면 어떤 경우도 국어군안이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국어군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는 이미 뭐 고난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관세음 보살이 되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남에게. 예. 관세음 보살이 되시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법화경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초등학교 교수도 되지만 대학원생 박사 연구 과정도 된다는 거고 건강경은 저는 보면 대학 교수, 대학 이상이다 좀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막 건강부터 들이대는 거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읽고 외우는 거 괜찮아요. 또 모르고 외워도 괜찮아. 언젠가는 자기 수준이 자기도 모르게 수준이 발전하니까 인연이 닿으면 와닿을 때가 온다는 거죠. 건강경도요. 예. 자, 오늘은 뭐 좀 벌써 50분 넘어버렸네요. 질문을 또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뭐 시간 남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잠시만요. 네, 저는 오림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좋은 법문해 주시고 오늘 질문 하려고 거하고 스님이 법문하신 거하고 거의 막 비슷해가지고 이런 법문 할 줄 알았으면 질문 한 다섯 안 했을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절에 가면은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있습니다. 내가 부처인데 뭐가 절에 오느냐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갖다 그냥 흘린 말 갖고 듣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 23년도 보름이 지났고 일주일 후면 또 우리 명절도 오는데 우리가 오늘 오신 부부님들이 나를 찾기 왔어요. 진짜 내가 불교를 믿는 게 뭔가. 그래서 얘가 부처다. 그 소리를 오늘 법문을 하고 뭐 다 들었지만 한 번 더 책임 있게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내가 부처다 하는 바로 법화경 말씀 아니죠, 그죠? 법화경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는 부처님 되실 분이다 하고. 근데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승경전에 다 주된 그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반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지만 대승불교권에 오면은 부처님이 수없이 많다고 보는 거죠. 수없이 많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열애 십호 아시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정인사, 불세조 하나하나 보면 이런 분이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말씀이.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아까 큰 뗏목을 만들어서 회양에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에요. 그 뜻이잖아요. 전여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공은 이제 공양받아 마땅하고 부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정변지는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 자기에게 내가 부처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대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변지는 지혜가 올바르고 이 우주의 진리를 잘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명행족은 밝음과 실천이 일치하는 거.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도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도 잘 한다는 거죠. 아는 만큼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율은 알아도 실천 안 하잖아요. 그죠? 선서는 잘 가신 분이니까 우리 고해에서 볼 때 절로 가신 분이에요. 우리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가신 분을 잘 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선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셨다 이 뜻이고 세간에는 아까 우주적 진리보다 우리에게 더 지금 필요한 것은 시시콜콜한 우리 세간 문제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여자들의 상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여자도 아닌데 뭐 상고를 어떻게 알아? 아이고 다 그걸 아니까 세간해라. 말하자면 세간에서 세속적인 이런 문제도 다 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경이나 하는 경전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상사는 따로 이 깨달음에 있어서 따로 이 스승이 없다는 얘기죠. 직접 깨달으셨으니까 뭐 하늘로부터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의 체험으로 직접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상사가 아니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 받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조장부는 이 인사가 만사할 때 그 인사입니다. 사람을 잘 다스린다고. 천인사는 뭐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에는 노숙자까지 모두에게 스승이 되시는 분. 그다음에 붓다는 불은 부처 깨달은 분.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래 놓고 가슴에 딱 손을 얹으면 내가 부처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이 기준에는 미달이잖아요. 저도 한참 미달인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다 부처님의 어떤 그거는 갖고 있다는 거죠. 불성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떤 그 자성 얘기할 때 그런 어떤 그 자성 무화할 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소질이 있다는 거죠. DNA가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DNA가 똑같거든요. 다릅니까?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입 하나 뭐 똑같이 생겼어요. 부처님은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괴물도 아니고 우주 뭐 다른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왜 저분은 이런 분이 되셨죠? 근데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 얘기도 나와야 돼요.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생계가 문답을 주고받는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 뭐 심심할 때 농담 따먹게 하자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대사는 꼭 돼지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뭐라고 하셨어요? 전하는 꼭 부처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우리가요, 내가 부처다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네가 부처다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내가 부처니까 부처님 명함하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법화경 쪽에 많아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부처님으로 내게 보여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얘기지. 내가 부처니까 막 그만해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불교에서 그런 오해들이 참 많아요. 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마라. 이런 말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오해죠. 그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노력을 다 했으니까 가능한 얘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못 오게 막고 안 보내려고 붙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내 노력 다 했어요. 한 번 지어진 인연, 이 부처님, 이 소중한 인연을 왜 떠나보내냐고. 붙들어야지. 내가
미안하다. 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쳐가지고 잘할게 앞으로.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붙들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인연이 다 돼서 떠날 때는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부분만 살아나고 앞에 거는 빠져버린 거죠.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처 맞아요. 부처는 맞는데 내가 부처니까 니도 내 부처님 대접해주고 니도 부처니까 나도 네 부처님 대접해줄게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어디서 이 가르침이 나오냐면은 화엄경 보현 행운품의 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저는 이제 화엄경 보현 행운품 전문 아시지만 전문이라고 제가 이 아까 제게 맞는 법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84,000 가르침 중에서도 제게 정말 와닿고 저를 바꾼 법문이 보현 행운품이거든요. 아까 관세음보살품도 돈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이런 법문들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문들은 너무 쉬워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건강경, 반야심경, 저런 거 막 깊이 파고드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어떤 자기 아이디어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깊은 거 배웠고 내가 높은 거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이런 거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도 언제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 안 그러셨거든요. 우리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경전에 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나는 거룩해 그것이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부처님 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똑같은 부처님으로 대해주셨어요. 부처님은 존중해 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을 정말 존중해 주셨어요. 실제로 부처님이 35세 부처님 되셨잖아요. 성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평균 몇 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1250년이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50, 60. 실제로 진짜로. 지금 우리 교단에 종단에 이런 데 가면 35살짜리 스님이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종정될 수 있습니까? 전부 막 70, 80 막 이런 장로 스님들이, 원로 스님들이, 도장 스님들이 쫙 있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35세 성불을 하시고 덕도하시고 이거 완전히 성불을 하실 때는 그 정도였다고. 우리는 80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꼭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도 부처님은 깔본 적이 없고 갑질한 적도 없고 하대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도의 언어가 있다면 존댓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중들에게는. 그리고 아주 가까우면 안 한 존자에게는 시자니까 좀 하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다 연배 다 부처님도 다 나이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생애를 직접 제가 이렇게 많은 경전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정말 부처님은 우리를 부처님으로 대하셨어요. 네가 부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너는 부처야. 이미 부처인데 왜 모르고 사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그 중독자가 중독을 해결하면 뭐가 되죠? 정상인이잖아. 정상인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중독자는 중생이고 중독에서 벗어난 분은 부처님.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칠 때. 예. 그래서 올해 꼭 고칩시다. 예. 다음 달에는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